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하루같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1년,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화살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한 주간에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을 고쳐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남은 임기 주님 아버지 모든 그 임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은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53장 1절을 시작하려면 사실은 52장 13절부터 이렇게 읽어줘야지 53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시면서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받들어 높이 들리는 이 고난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풀어지면 그것을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 뭐가 형통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지신 사건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떻게 형통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형통을 형통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가나안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이라는 구덩이에 넣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주여 주여 또 부르짖고 찾게 하셔서 병상에서 또 병원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또 따라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게 무슨 형통이고 질병에 붙잡혀 있는 게 무슨 형통이고 자식이 막 속을 썩이는데 무슨 형통이고 남편이 막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남편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주님 떠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애통하고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주여 주여가 되지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 이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여지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드리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자 나라보다는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아주 어려운 나라에 막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 막 한 번 막 예배를 모이면 막 300만 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것들이 그 가나안이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더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곳에 또 형통한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 앞에 또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난이라는 깊은 웅덩이, 때로는 질병이라는 깊은 웅덩이, 때로는 어떤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도요. 아니 형들이 나를 어떻게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막 이런 단어가 성경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웅덩이에서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도 또 끄집어내셔서 또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빠져있는 어떤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지고 이겨내면 지금의 그 고난이 앞으로 형통한 정말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은혜로 바꿔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요렇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실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 옆 사람이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면서 미래적인 실상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들을 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옆 사람을 쳐다봐봐요. 존귀하게 보이나. 네. 옆 사람 받아봤는데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면 요분은 빨리 형통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세 가족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 따님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예배 끝나고 또 인사하고 식당에 갔는데 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야.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맛있어요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 맛있다는 표현을 너무 간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밥보다 맛있지요? 그랬어요. 집밥보다 오늘 교회밥이 더 맛있죠? 여러분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대접 못 받아.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혼자 차려서 알아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이 식사 시간이 나랑 달라가지고요. 그냥 서로가 그냥 자유하게 어쩌다 우연히 타임이 맞으면 같이 먹고 안 맞으면 다 각자 식사를 해요. 각자 식사를 하는데 집밥도요 그렇게 못 먹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집밥보다 더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반찬 수를 셌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8가지예요. 8가지. 팔첩반상에 어느 교회 가봐 누가 꽃게탕을 끓여주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해 주셔서 이게 주일날 점심을 꽃게탕을 먹을 수 있는 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자매를 또 봐도 마음이 좋거든. 예배드려 딱 내려왔더니 그 자매가 또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나가면서 저한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청년부 예배도 드렸냐 그랬더니 옆에 어떤 자매한테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니까 또 감사하고 오늘 또 둥둥밴드에서 기타 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또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나 또 어린아이나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무시하는 마음, 막 갈시하는 마음,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이 다 사랑의 눈이 되면 사랑의 안경이 끼면 우리 목사님의 하고동에서 여기서 진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하고동에 성도들이 하도 싸워가지고요. 너 잘났냐, 내 잘났냐. 지금 생각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조금 뭐 똑똑하다고 조금 더 낫다고 다 거기서 거긴데 서로 잘난 척들을 해요. 잘난 척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무시하고 또 말 막 틱틱하고 이러면서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비일비재하게 막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무슨 설교 많이 하셨는지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또 성도들이 사랑을 못하니까 다 사랑의 안경을 낍시다. 그래서 사랑의 안경. 그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이고 까만 안경 끼면 까맣게 보이니까 우리가 다 사랑의 안경 끼고 성도들을 바라봅시다. 하도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던가 이제 그 연단도 끝났는지 이제 그래도 그런 설교 안 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눈에 다 사랑의 안경을 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인도하는데도요, 뭐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을 세우면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하냐? 어떤 분을 세우면 또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게 하냐? 어떤 분을 세우면은 목소리가 또 방언 소리가 왜 또 그렇게 하냐? 어떤 분을 세우면은 왜 그 사람을 또 왜 세웠냐? 별의별 말들을 제가 막 들어요. 들어도 제가 안 들은 것처럼 묵묵하게 그냥 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작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크면 크다고 뭐라고 하죠. 목소리 작으면 또 작게 한다고 뭐라고 하죠. 또 뭐 앞에 저 사람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또 왜 세우냐고 또 뭐라고 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이라 제가 허락한 사람들이 앞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니 저떠니 옆에 사람 보시고 말하지 맙시다 그러세요. 다 입에 자크를 채우세요. 아니 기도하러 와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에 집중하시지. 앞에 누가 섰나 보면서 크냐 작냐 뭐 빠르냐 늦냐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입에 딱 자크를 다시고 주님께 막 교회에 기도하러 왔으면 주님께 집중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삶을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야 서로가 편안해요. 앞에 나서 하는데 막 이러니 저러니 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런 눈치 주지 마세요.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은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상했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막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라고 한 그분이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막 씌우고 막 채찍을 때리고 막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힘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보다 더 고난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들을 말씀으로 잘 이기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밤에 한 12시가 되면 어떤 여자분이 성도님인데 대화를 해본 적, 누군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러 항상 오세요. 오시는데, 오시면 여기서 앉으시면 항상 주무세요. 이 고개가 딱 정말 막 옆으로 90도가 쓰러지도록, 이제 주무세요. 주무셔서, 저분은 일하고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2시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팀들이. 2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고 나면 2시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똑바로 안 서 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옆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두 손을 이렇게 돌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분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여서 이분은 아마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오시나 보다. 야, 새벽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뭔가 자기의 아픈 사정이 있고 힘든 사정을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도 십자가를 눈을 떠서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야 우리들이 마음속에 당하는 모든 그런 시련들,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너무 연약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남이시다. 예수님을 보면 막 마음이 막 황홀하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밝다. 빛이다. 그 이제 주님 본 감동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은 미남이시고 너무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크냐면 다른 표현이야. 황홀하다. 이런 마음. 황홀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도 주님만 찾아오시면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 열려서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빛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슬픔, 애통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임하면 내 안에서 싹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항상 내 보여진 환경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슬프고 또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슬프고 어떤 가족 관계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어려운 그런 사연들도 저도 매주 상담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강고, 이 가난의 고통,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이 신도들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하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요. 오늘도 오전에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밤길에서가 제 라마나요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어두운 밤길에서만 목사님이 부르면 이 영혼이요 진짜 진동하듯이 진짜 영혼이 흔들리는 거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도 이 어두운 밤길에서 부르면 굉장히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밤길에서가 라마나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님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오늘 또 새가족끼리 막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목요 집회 때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때 하는 얘기가, 그 키도 작은데, 아주 몸을 막 흔들어 가면서, 막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데, 큰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그냥 인물도 헌출하고, 찬양도 그냥 잘 부르는 그런 분들이 막 목소리 좋아가지고 쫙 부르는데, 사모님, 저도 대형교회 다녀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헌출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분보다, 여기 목요 집회 그 기타 치고 찬양 부르시는 분,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막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당황하셔가지고, 여기 사모님 아들이에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래서 또 웃음을 또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내 영혼의 찬양이 있어요. 네, 내 영혼의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 그랬더니 한숨 더 떠가지고 우리 권사님한 분이 또 저한테 사모님 나는 사모님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마이크 가까이 안 부르고 이렇게 떨어져서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안 나가게 하려고 좀 떨어져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는 사모님 찬양이 또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별의별 거에 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좋은 찬양도 다 은혜가 안 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가 부른 찬양에 은혜 받은 분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아주 은혜가 충만한 거지. 내 찬양에 은혜 받는 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알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제 찬양을 들으면서 어머 사모님 찬양 은혜가 돼 이러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 귀에도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도록 주님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그러셨는데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동산 같은 데로 지나갔는데요. 지나갔는데 거기에 가시나무 밭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스면서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주워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그냥 선인장 가시, 바늘 뭐 그런 가시, 바늘로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선인장 가시에 그 작은 가시 하나에도 손가락 하나 찔려봐요. 그거 뺄 때까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본 가시는요, 진짜 대목과 같은 가시예요. 대목과 같은. 그러니까 이 가시 크기가 이 대목과 같은데 대못은 그래도 가늘어. 이 가시는요, 세모나지만 아주 그냥 빼촉하고 너무너무 아주 쇠처럼 단단한 그런 가시를 제가 봤어요. 그거를 둘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찔렀을 때 그의 찔림. 이게요, 그냥 찔리면 찔렸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못을 하나 내 머리에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못 한 개를 내 머리에 박는다고 생각하면 앗소리 정도겠습니까? 한 개만 박아도 그냥 죽음이죠, 사실은. 죽음인데 그거를 머리를 다 둘러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그거를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면서 사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가시면류관에 그렇게 찔리셨겠어요? 주님이 내 허물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저도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요, 주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60평생 살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았는데 얼마나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죄 많은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찔리셔서 내 모든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하나 힘들 때마다 가시면류관을 그냥 그려라도 보고 생각이라도 해보면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분이 돈이 너무 없어서 반지하에 에어컨 없이 이렇게 아주 덥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하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하에 살았잖아요. 지하에 살면 지하 특유의 냄새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하에 뭐 선풍기 없는 곳에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찔림에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악. 예수님이 몸도 상하시고 마음도 다 상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상하셨는데 그 상하신 모든 사건들이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항상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우상을 이기고 깨트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없으면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평화가 없으면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있기 힘들어요. 내가 뭔가 평안하지 못한 막 사건, 사고, 문제들이 밖에서 있어 봐요. 그러면 막 교회 성전에 오는 그 걸음도 막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평화를 주신 거 옆 사람 또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사는 거, 내가 평화롭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얼굴들이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저기 오산에서 우리 권사님 눈 마주쳤는데요. 지금 웃음이 제일 평화로워 보여. 다음은 저 고현수 성도님이 지금 아주 얼굴이 평화로워요. 활짝 웃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가 주셨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집이 오산이세요. 오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이에요. 하루에 5시간을 왕복을 해야지만 교회를 왔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의가 일주일에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못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권사님, 하루에 5시간을 왕복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사모님 괜찮아요. 5시간 안 멀대는 거예요. 안 멀대. 옆 사람 보시고 5시간이 안 멀대요. 수원은 멀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수원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왕복 5시간을 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웃는 것도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시잖아. 제일 크게.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사실 의정부에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현역에 내리세요. 그래서 교회차가 있으니까 교회차를 타고 오세요 했더니 본인은 10시 20분에 도착한대요. 근데 10시 10분에 이제 차가 떠나잖아요. 제가 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 이렇게 또 차를 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건사님이 아현역 다이소 앞에서 10시에 차량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박재기 집사님이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현역에서 타시는 분은 10시 20분 2개 중에 1개 맞춰서 이렇게 타고 오시면 앞으로 더 추워지잖아요. 추워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멀지 않냐 그랬더니 사모님 너무 좋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예배, 교회를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꼭 예배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한 2달 동안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잖아요.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도 막 왔다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또 감동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가까우면 거리가 또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전도팀에게 또 희망이 있어요. 전도팀. 목요일, 금요일 또 전도하는데 오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어머니 모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기 공원에서 우리에게 전도지를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머니 모시고 오셨어. 등록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오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명이 있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또 기도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와서 예배 드리셨고 또 오늘도 주중에도 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공원에서 전도팀에게 전도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었다고 해서 전도팀이 또 건방 두고 열심히 뿌렸더니 예, 그 중에 또 한 분이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늘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씨를 뿌리면 주님이 그냥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충만하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위에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청년부 오후 2시에 그냥 같이,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또 드리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 청년부 예배에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걸로 또 이렇게 회의를 했고,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11시 예배가 별도로 또 세워져야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또 하기로 했는데, 중고등부가 또 청년부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되면 더 형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뭔가 더 이렇게 돌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서 그렇게 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아시고, 우리가 하여튼 주위에 눈을 씻고 올해 가기 전에 전도할 사람 있나 보시고 그냥 부지런히 또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용시한 집사님도 요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늘이나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마을버스 타가지고도 전도지를 막 나눠주신대요. 또 어떤 분을 또 만났더니 우리 교회 또 오시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철을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저 뒤에 명함전도지도 또 만들어 놨으니까 할머니들은 명함전도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명함전도지도 이용하시고, 또 교회 건빵도 계속적으로 사놓고 있으니까 또 필요할 때 잘 사용하셔서, 또 길 가다가요 건빵 한 봉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아직도 받아요. 행주 하나만 줘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빵 하나 주면 그 길 가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개 한 개 먹어봐요. 옛날 생각나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잘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만 평화하면 안 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어서 이 평화를 같이 누리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또 일어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손으로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지난주에 그 추석 집회에 오셨는데 안수 기도를 받는데 이제 막 불이 오고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너무 그게 지금도 그때 그 기름 부음이 항상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안수 기도 제가 또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때로는 바람처럼 흐르게 하시고 때로는 풀처럼 막 또 임하게 하시고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랑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그 치유 사역자들이 또 과거에 이제 막 강하게 쓰인 분들을 그 삶을 보면은요, 다 죽을 병에서 또 살아난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막 신유가 강하셨는데 어머니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고통을 알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걸 제가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또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아파봤잖아요. 어렸을 때 매일 그냥 약해서 그렇고, 또 갑상선에도 걸려보고 또 폐결핵에도 걸려보고 뭐 하혈도 해보고 뭐 별의별 그런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30대 때 목회를 하는데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몸살을 사실 달고 살았어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곡동에 동네 약국이 있는데, 약국이 그때 약을 500원에, 하루치를 500원에 지어줬어요. 그분이 500원에 지어주시는데, 제가요 진짜 그 30대 초반에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약국이 저에게 그냥 단골이었어요. 그 약사님이 뭐 약도 잘 지어주지만 좀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뭔가를 잘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거기를 이용했는데, 제가 그냥 약국에 제가 정말 단골이었어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매일 뭐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몸살을 막 달고 사는 거예요. 몸살을. 그래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몸살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더라도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또 수술 받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병의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마귀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목사님은 우울증, 제 우울증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우울증 때문에 1년 동안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힘들었던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으로 왔는데 우울증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이 우울증으로 마음이 진짜 막 더 제가 막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해드리고 또 우울증 조현병 이런 분들이 막 낫잖아요. 뇌전증도 낫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내가 우울증의 그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막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또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 또 컸기 때문에 누가 뭐 등록금 못 낸다, 뭐 어렵다 그러면 그런 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보다 더 강하게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난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걸 알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내가 막 그 죽을 병 또 이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면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는 막 이런 모습들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픈 사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약조료가 되어지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심겨지는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가요 잠깐만 우리 풀어놓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만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한 달만 그냥 세상 속에서 막 놀러 다녀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이런 교회마다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또 세상 속에 살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 받아서 충전하고 우리 교회는 또 목요일 집회 얼마나 뜨거워요. 목요일날 또 충전하고 금요일날 또 충전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살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배가 없는 삶을 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 계획대로 막 내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막 걸어가다가 물에도 빠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목자가 없이 사는 양은요 그냥 멸망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자, 곰이 가만히 있어요. 다 잡혀 먹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결코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입을 콕 다무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찌르면은요 소리를 지르죠. 막 원망, 불평, 너가 뭔데 나를 찔러 하면서요 막 공격을 막 더 세게 해가는 막 이런 막 반사적인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찌르면 그냥 찌르나 보다 하면서 그 찌르는 것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가 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정말 시험이 와도, 어떠한 한란과 풍파가 막 몰아쳐와도 꿋꿋하게 반석 위에 서서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아름답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십자가라고 지은 거예요. 십자가.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계속 무슨 얘기 하세요? 앞으로는 말세가 되어가고, 앞으로는 세상이 더 경제적으로 더 기근이 일어나고, 더 전쟁이 일어나고, 더 기후적으로 세상의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권세를 소유하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 주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묵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새기세요.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내 마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잘 극복하시며, 극복한 것만큼, 이긴 것만큼 내 영적인 지경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의 재료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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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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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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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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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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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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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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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두 명 짝지어 보세요. 두 명 자꾸 한 해 동안도 내 옆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씩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이 시간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앞 사람이 있어서 올 한 해도 내가 행복하게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되게 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고 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짝 다 주셨어요? 남자끼리 짝 지으세요. 여자 남자 손 붙잡으면 안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 붙잡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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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내 앞에 지체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다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셨으며 때로는 땀과 눈물로써 아버지 앞에 또 나갔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상한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었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음에 아버지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협력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전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에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음식과 떡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게 하셨고 선교하게 하셨고 고아원들을 세우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교회와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쓰임받고 아버지 세워지게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간 시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1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빠르게 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어깨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주님이 또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동역자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맙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로 주님 나아갑니다. 지체들을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물고 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 오직 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또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로 달려오게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에 아버지 여러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음을 또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의 권세로서 아버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겟세만의 기도의 집을 통해서 아버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한 대통령과 아버지 한 이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소외된 이웃과 주님의 불쌍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버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수우도 아버지 모든 섬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에 겟세만의 기도의 이 한 뿌리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쏘시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제 종산의 정권이 무너지기 김정은의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 지하의 아버지 기독인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중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 감옥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에도 아버지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 많은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열방을 품고 아버지 지구상의 80억의 인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단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파쇄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뜨려 주시며 모두 우상이 파쇄되고 깨뜨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멸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주님만이 세워지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물품이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 인적 모든 물적 차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 아버지 또 예배의 사명 아버지 기도와 봉사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지는 썩어지는 비랄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항상 아버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으며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항상 경비를 이루며 아버지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음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문을 다 열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버지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쓰임받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아버지 앞에 감사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승리해야 되니까 여호와 니시 7번 합니다. 여호와 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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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